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 한 번뿐인 송구영신, 송구는 같으나 영신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무근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자 수고로 송구영신이라고 하죠. 이 송구영신은 해마다 옵니다. 송구영신이 단 한 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송구영신이죠. 이 시대를 받고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 시대라는 말을 세상이라고 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이온, 이건 아이온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시대를 보내고 천년왕국을 맞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는 누가 왕이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 임금이라는 말은 아르콘이라고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다는 그런 뜻이고요. 왕이란 말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통치를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인 시대가 바로 천국 시대고 예수님께서 왕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은 죽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주 듣는 말이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뜻을 잘 모를 때는요, 여기다가 드라마를 치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고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런 전도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몰라서 그럴 때고, 죽어서 천국 간다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들의 왕국. 그럼 하늘들에는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주기도문 할 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럼 하늘들에 있는 분이 아버지고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이 천국은 바로 이 세상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입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쪽 강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때까지 갈 것 없이 오늘 저녁 바로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말은 중간이란 말을 번역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냥 편안해지고 쉬나 보다. 뭐 죽어서도 쉬고 살아서도 쉬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이것이 걸로 우리말 번역은 되는데요. 분명히 거기는 바로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영어로 하면 하프타임입니다. 축구 경기할 때 전반전 45분 있고 후반전 45분 가기 전에 중간에 하프타임 15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독인의 중간 쉼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은 바로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천년 동안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생각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죽는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가 이게 하프타임이구나. 낙원에서 있는 것이 하프타임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이게 바로 낙원에 가는 사람들이죠.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부활 후에 그들이 행한 준비된 것이 부활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쉰다고 돼 있어요. 죽으면 쉰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서 쉬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중간에 쉰다. 아나파우오라고 돼 있습니다. 아나파우오. 아나는 중간에, 파우오는 쉰다. 그래서 아나파우오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아나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고 끝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가 죽는 순간부터 하프타임, 낙원에서 하프타임을 그거를 성경에서는 아나파우오 동사, 명사는 아나파우시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쉬는 거, 아주 그 편하게 쉬는 거, 그건 성경이 다른 단어예요. 그건 히브리서 4장에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안식.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러면 앞으로의 안식이 없을 텐데 그때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에서 준 것은 그 안식이 아니다. 제 주님 오시면 그게 진짜 안식이 있다. 그때 말은 카타파우오, 카타파우시스. 동사는 카타파우오고 명사는 카타파우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우오, 아나파우시스, 카타파우오, 카타파우시스 이게 분명히 다른 건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적당히 같은 것을 해놔서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쉽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인의 성구영신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한 번만 있는 성구영신,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어디서? 낙원에서 부활하고, 이게 생략된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래서 만나는 장소까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이제 예배 시작한 전에 찬송 부른 내용에는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그때도 알아요. 마지막 나팔을 불릴 때.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그 방법,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겁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근데 성경의 원래 원전에는 거기에 만나게 하시리니, 주님을 대면해서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뭐로 가요? 혼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 혼인할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거기서 심판이 벌어지고 그 자격이 되면 그때 혼인잔치 들어가서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찬송가에는 내가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한테 가서 인사한다는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삶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누가 보고 왔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고 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몸은 밤모에서만 있었지만 영으로는 몸을 빠져나가서 시간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갔고, 그곳이 바로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것이니까 거긴 공중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거기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7 촛대 가운데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7 촛대 가운데. 근데 그 촛대는 친절하게 번역이 돼 있죠. 7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소속돼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부실인데 거기에서 신부로 될 사람과 신부로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갈라져서 그게 바로 우리가 성구영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지대를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천년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의 인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성구영신은 참 의미가 큽니다. 그건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구영신 매년 있으니까 이번에 좀 1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어. 다음 해에는 새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인의 성구영신은 한번 천국을 벗어나면 다시는 천국 안에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야 되건 아니면 천년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 잘못된 것,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가르치는 목사님은 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나중에 죽어서 거기서 해야지 이 생각은 할 기회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천국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와 알곡이 있고 거기는 마귀가 있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추수 때 거기에 곡간에 들어갈 그런 성도로 준비되는 것이 천국에서 할 일인데 그런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죽어서 거기 가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기서 알곡 곡간이 있고 거기서 가라지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들 생각하기에 천국은 마귀가 없고 귀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고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통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따로 있으니까 천연왕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또 13절 보면요. 거기에 분명히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구와 더불어 만나는가?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이 공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나팔소리가 들려. 마지막 나팔소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인자가 나타나. 13절에 보면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 신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에서는 심판관의 모습이에요. 인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뜻은 첫째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자는 피를 흘리신 분이야. 사람이 됐으니까. 인자는 바로 심판하신 분이야.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 인자가 나오면요. 이분이 심판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9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여기에 인자라고 나타낸다는 얘기는 심판하러 오실 때 이런 뜻입니다. 인자가 나오면 심판이라는 것과 바로 동격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교회 한가운데 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의 우리들의 한 번밖에 없는 송구영신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냥 넉넉히 가 있다가는 거기서 어디로 가게 돼요? 그냥 천년 동안 지옥 가는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송구영신을 잘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제 공중에 가서 당장 만나는 일이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했던 바를 따라서 상벌을 받으려 함이라. 거기 받는다고 하는데 이 벌은 우리가 좋은 거 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천국에 가서 맨션을 받는지 조그만 학구방 같은 집을 받는지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것은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는 거예요. 뭐에 따라? 그 몸을 통해서 한 바에 따라. 근데 그 몸이 단수예요. 여기에서 이 너희란 너희는 복수인데 그 몸은 단수입니다. 왜 단수일까요? 예수님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목적에 맞는 일을 했느냐 교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선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다, 기쁘다, 좋다 그 뜻이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18절에 하나님이 참 좋지 않다, 선하지 못하다는 말이 거기서 등장해요.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엔 참 선하지 못하니까 내게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으뜸되는 선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정하신 뜻은 창세기 거기서 나온 뜻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로마서 5장 13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돕는 배필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하와는 누구의 모형이죠?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모형이 창세기에는 하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성경에서 압축하고 하면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비로소 누구에게 처음으로 그것이 공개됐나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 있는 그 바울에게 그 뜻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해석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향하여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지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모습은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죠? 신랑 대신 어린 양이십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죠? 신랑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혼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그분의 통치의 목적이고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혼인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에 관심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린 양과의 혼인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참 좋은 일인데 어린 양이 혼인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일을 왜 할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것이죠. 바로 혼인이 깨어지는 이유가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유혹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을 좀 낮게 평가해요. 그때 그거 좀 참았으면,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질 텐데, 그래서 아담을 평가절하는데요. 아담은 그렇게 평가절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먹었기 때문에 아내와 한 몸 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담의 마음이고 아담의 거기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을 미혹하지 않았어요. 아담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다만 그 아내가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지금까지 활동합니다. 그죠? 무정행에 들어갈 때까지 활동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일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다른 것은 마음대로 교회 큰 건물 짓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그런 일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진 비 그것만 빼놓고 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인데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데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에 관해서 심판받는지. 우리가 죄를 져서 뭐를 잘못해서 그거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혼인의 준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을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뜻은 그 시대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 앉을 때 결국 인자란 말이 있죠.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심판할 때 심판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관들을 누구? 12명을 정해놨어요. 이것이 12사도란 말이에요. 12사도를 왜 심판시킬까? 그러니까 12사도에게 심판관을 맡긴 이유가 있어요. 그 12사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면 그 심판관을 맡긴 이유를 금방 합니다. 그죠? 바로 사도든 한마디로 중매쟁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제 중매는 끝났어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매가 됐는데 거기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면 그거부터가 바로 음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음행하는다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가 그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교회 음행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음행이죠. 왜냐하면 이미 중매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어떤 생활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천국 생활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생활입니다. 그건 나중에 죽어서 그 등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졸며 잘 수는 있어요. 그건 죽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죠? 이 등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영이 깨어났다,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깨어나면 거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을 다 살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셔도 어떻게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큰 건물에 보면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어떤 비상사태가 날 때 대비해서 헬리포트가 있습니다. 헬기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건물이라면 만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헬기가 가서 거기서 구조해 줄 수가 없어. 우리의 영은 바로 그 헬기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헬기장이 다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이 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을 다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처녀 등을 들고 다 기다렸지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거기에 복수로 되어 있죠.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두 번 있어요.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오찬 때는 기독교인은 다 불러들여. 마태복음 22장 그 4절에 보면, 4, 5절에 보면 바로 오찬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릴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찬, 아리스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리스톤에는 다 불러들여. 우리가 다 휴거돼요. 거기까지. 근데 그 만찬, 데이프논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만 거기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성령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7개 교회를 놓고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은 딱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기름을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 없습니다. 공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신랑을 만났으니까 그것이 공중이죠. 다른 장소가 아니라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상이 아닙니다. 왜 기름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성령은 뭐하게 하시는 분인가? 그걸 알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말라고도 준비합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한 아내, 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소멸되거든, 자꾸만 소멸돼. 시골에서 등잔을 켜보셨잖아요, 옛날에. 등잔을 계속 켜놓으면 이게 점점 그 기름이 줄어들게 있어. 빛을 발하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걸 소모하고 있단 말이야. 그만큼 우리는 꾸준히 날마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이건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건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충분히 채워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빛을 발하면서 계속 기름을 소모하니까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는 다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줄 알아. 오늘 보니까 거기에 누굴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닌가 봐. 유대인들인가 봐. 이스라엘 민족들인가 봐. 그들이 심판받나 봐.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가 있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굴까요? 간단한 인수분해라는 공식이 있을까요? 이거 똑같은 장면이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같이 와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1절은 같은 장면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심판대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있어. 우리의 송구영신은 단 한 번 있듯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보면 거기에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12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랑 모든 민족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모든 민족이 누굴까요? 모든 민족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당부하고 가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 1장 10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7개 교회가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는 모든 민족이고 12지파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아서 바로 14만 4천을 만들 때도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성한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송구영신의 장면입니다. 이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내고 이제 천년을 맞을 때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해넘이와 해돋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산악회를 따라가서 송구영신 겸 해넘이와 해돋이를 본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전라도 거기 어딘지 영산강이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해넘이를 보고 그다음에 그 산악회 관광버스를 타고 달려가서 저기 그 경주 쪽까지 가서 5시간 이제 밤에 달려서 거기서 해돋이를 보고 그러니까 1월 31일 날 출발해서 다음에 1월 1일 날 그러니까 해넘이와 해돋이를 이제 동시에 본 저 집사람하고 같이 간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송구영신 천국을 보내고 천년왕국을 보내는 그건 어디에서 공중에 올라가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공중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내고 천년왕국을 맞을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장성한 양. 그리고 기름을 소멸한 사람을 새끼 염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누굽니까?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처음부터 염소가 없었어요. 다 양이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첫째,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어린 양 먹이게 돼 있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어린 양들이었어. 근데 먹다 보니까 이제 장성한 양, 어린 양은 아르니온, 장성한 양은 프로바톤. 그래서 이게 이 꿀을 잘 먹게 되면 프로바톤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중간에 다 실족하게 돼서 다른 걸 먹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른 걸 먹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새끼 염소가 된 지 얼마 안 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다 프로바톤이 돼야 되는데 염소가 된 지 얼마 안 된 에리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때에도 성경에서 영원하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온, 명사는 아이온,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그 형용사는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아이온이나 아이오니오스, 이거는 한 시대예요. 한 시대는 바로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니까 천년입니다. 천년 동안에 벌을 받느냐, 천년 동안에 상을 받느냐가 결정되는데, 천년 동안 상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천년을 같이 공중에서 지내는 거고, 벌을 받는 것은 공중에서 쫓겨나서 불 섞인 유리 받아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영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할 때, 우리는 송구는 다 천국을 보내는 것은 다 똑같이 보내. 근데 영신, 우리가 새로 맞는 것은 다릅니다. 아주 천지 차이예요. 지옥 가서 천년 보내느냐, 예수님과 천년 동안 있느냐,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지는 심판 기준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우리 막연히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거긴 누가 있냐면 여기 내 형제들이 있어. 그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게 여기가 바로 보좌에 있는데 그게 12사도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12사도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12사도 중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죠. 대부분 예수님께 하려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잘 대우하면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거다, 이렇게 이것을 그냥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는 물론 불쌍한 사람, 그 힘든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들이란 말은 이것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12사도를 어떻게 잘 대접할까요? 다 죽었는데 우리는 대접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그것이 12사도가 남겨놓은 것이고,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본다면 그거는 나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약 성경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결국은 세계명을 지키라는 것인데, 세계명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 5장 5절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다른 데서는 구경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뿐입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 계신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가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이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다른 성도가 있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때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 담배도 끊고 술도 좀 자제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건 너가 아니라 번역에 너희예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는 단수고, 거기에 성전은 항상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문장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한 성전, 단수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단수와 복수를 다 무시하고 번역을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아주 일생일대 마지막, 누구에게나 한 번 있는 송구영신, 그걸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우리는 간단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는 이 송구영신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부류와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모이고 있는가. 그건 영적인 교통을 나타내는 거죠. 아무리 옆에 붙어 있어도 그 영적인 교통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계에서 모여 있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소통이 내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교제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수처녀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바로 미련한 다수처녀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사도들의 말씀 결국 읽어보면 사도는 중매쟁이니까 중매교본인데, 중매교본 읽어보니까 기름 준비해야 되겠어. 한 몸 되려면 기름 준비해야 되니까 그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결국은 기름 준비입니다. 그걸 된 사람들이 누구죠? 그 먹은 사람이 장성한 양, 그 꼴을, 사도들이 준 꼴을 아주 잘 먹은 사람, 아주 구석구석 찾아가서 잘 먹은 사람, 그건 장성한 양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먹다가 다른 데 가서 구약성경이나 다른 책 가고 그거에서 팔려갖고 신약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못 본 사람, 그건 새끼엄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내가 만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교통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있으면 송구영신 시간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단 한 번만 있는 송구영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심판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새겨봅니다.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중매쟁이의 그 말씀에 맞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다수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수처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새끼 염소들이 아니라 바로 장성한 양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천국을 보내고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